전하는 복음 그 5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교회라는 용어가 등장하죠.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새삼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이 교회라는 용어는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에서도 딱 두 곳에서 등장해요. 하나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마태복음 18장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도요, 바로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이 교회에 대한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란 것이죠. 알고 계시겠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인 이 건물은 예배당이지 교회라고 말하는 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닌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그분을 영접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 대한 말씀,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란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기억할 것은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을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말씀,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기를 소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에, 실족하게 되었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단계별 행동 강령을 우리에게 주시듯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해라. 그 첫 번째 단계는요, 한 영혼이 죄를 범하거든 입니다. 한 영혼이 죄를 범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우르르 가지 말고 한 사람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권면의 내용은 뭐겠어요? 네가 죄를 짓고도 살겠냐? 뭐 이런 말 해란 겁니까? 아니죠. 그것이 죄임을 알려주고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만일 듣지 않거든에 해당되는 단계죠. 그렇게 권면했는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라는 것입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권면하고 다시 확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단계는 그래도 그들이 듣지 않거든에 해당되는 단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라는 것입니까? 공개적으로 교회에 알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판단하고 조치하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에 해당되는 단계죠. 이때는 어떻게 해라는 것입니까? 그 영혼을 교회 공동체에서 구별하여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 강령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들리고 계십니까? 얼핏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한 영혼이 죄를 범하였을 때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치리하고 어떻게 심판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그 죄를 지은 한 영혼을 어떻게 치리하고 어떻게 고소하고 어떻게 심판하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 한 영혼을 용서와 긍휼 그리고 그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에 오늘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실족한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치리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것에 교회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는 죄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그래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교회는 죄로 인하여 넘어진 그 영혼, 죄로 인하여 실족한 그 영혼을 다시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고민은 어떻게 저 영혼을 처리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다시 일으킬 것인가, 그것에 교회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우리가 교회라고요. 우리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가 드러내어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진짜 긍휼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요, 치리와 심판보다는 용서와 긍휼에 그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 말씀이 앞에 어떤 말씀과 이어져 있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 14절 말씀과 이어져 있죠.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거예요. 그 영혼이 어떤 죄를 범했든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든 어떤 실수와 어떤 실패 가운데 있든 그 영혼을 잃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작은 영혼도, 그 영혼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죄가 있는데 죄인이 죄를 뉘우치지 않거든 그냥 포기해버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이 어떤 말씀과 이어져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버리고 처리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어떻게든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세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한 영혼이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르르 가지 말고 혼자만 가서 그에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당시 율법과는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신명기 19장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한 명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두 사람의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소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명으로는 고소와 재판이 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 죄인을 향해 혼자서 가라고 하죠. 그러면 이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최소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목적이 고소와 재판이 아니란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혼자서 가만히 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정말 잃지 않기 위해서, 진짜 그 영혼을 그 죄악과 그 실수로부터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리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이 어떻게 끝나고 있죠?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잃지 않는 것, 그 영혼을 얻는 것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얻고 잃지 않고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것에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16절 말씀도 보시면요, 어떻게라고 합니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요, 그 한 영혼을 위한 교회의 배려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아담과 하하가요, 죄를 범하고 그렇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숨었죠. 자신의 몸을 가렸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까. 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했는데 어느 날 그 거짓말이 들켰다.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그때 우리 어디에 숨고 싶어요? 여러분, 쥐구멍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는요, 그 사람이 지은 그 죄를 확정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지만 애통할 거 아닙니까? 애통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를 향해 찾아가는 이유는 우르르 가가지고 야 네가 죽느니 살느니 이러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가는 것이죠. 한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네 생각이지. 근데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똑같이 이야기하면요, 그것은 조금 더 객관적인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가서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도 보시면요, 이 17절 말씀의 목적들, 결국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실족과 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이 교회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가지 사명이 잘 나타나 있죠.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뭐라고요? 거룩. 교회는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또 그 거룩을 온전히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결국 회개하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들을 구별하여. 왜 구별하라는 것입니까? 교회의 공동체의 사명이 이 거룩함과 순전함과 순결함을 지켜내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죄가 누룩과 같이 퍼지지 않기 위해서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사명과 관련해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지 마라라고 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방인과 세리를 그의 공생애와 사역 가운데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대하셨어요?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그들을 멀리 하셨습니까? 그들을 외면하고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원래 직업이 뭐예요? 세리입니다. 세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요, 로마의 백부장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그런 이방인들과 함께 하셨죠. 그들에게도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도 교제를 나누셨죠.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도 보시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눌 때 그때 우리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바로 보이는 복음이요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신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세리잖아요. 자격 없는 자의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형은요, 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요 다 죄인입니다. 세리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인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의 방식을 드러내고 이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교회 두 번째 사명이 있어요. 왜 교회가 예수님의 방식을 택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요, 그 영혼을 포기하란 말이 아닙니다. 구별은 하되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지인들 중에서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지인이 있을 수 있죠. 가족일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 마음에서 포기해버립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를 했으니까 나는 포기할 것이다. 그래 니는 뭐 그러다가 지옥 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언젠가는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고 찾아가고 건면하고 또 복음을 제시하고 그렇게 그 영혼을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그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도무지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랑 안 맞고 말해도 안 들으면 그래 뭐 니랑 내랑 끝이다. 안 보면 그만이다. 그게 세상의 원리죠. 그러나 교회는 그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에는요 교회의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런 앞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똑같은 권세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이 권세가 어떤 권세라 했습니까? 첫째는 복음의 권세, 말씀의 권세라고 그랬죠. 복음의 말씀은 오직 교회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요 그래서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권세, 복음의 권세예요.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제3의 권세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영원한 용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 복음의 말씀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시겠어요? 한 영혼을 용서하고 그 영혼을 세우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도 보시면요, 우리가 한 영혼을 대하여 그렇게 건면하고 치리하고 건징할 때에 얼마나 그것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는지, 또 그 영혼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는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교회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두고 공동체는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 본대 의미는 맞지만은 이 문맥상에서 우리가 볼 때요, 지금 어떤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의 죄악과 실수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의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 교회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건면하지 말고, 그냥 고소하지 말고, 그냥 재판하지 말고, 그냥 건징하지 말고, 그렇게 우르르 물려가기만 하지 말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영혼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부모이지만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예를 들어 건면을 했다, 충고를 했다, 어드바이스를 했다. 자녀가 기뻐하던가요? 기분 나빠하던가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한 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두 대를 때려 주십시오. 이런 자녀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는지 모르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녀에게 얘기를 해도 자녀가 상처받아요.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내가 틀림없이 잘못했고 혼났는데도 혼자 막 울면서 뭐라 생각했냐면, 나는 저 똥다리 밑에서 좋아하는갑다, 엄마는 나를 안 사랑하는갑다, 혼자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이게 죄라는 거 아십니까? 당신 거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들을 기가 있겠어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하면 다 들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 초창기에 아무데나 가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상처받고 다 힘들어하더라고요. 제가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건면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한 영혼이 우리 공동체 속에서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실족해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세 사람이란 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영혼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하고 싶은 말이 막 이만큼 있어도요, 거의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만약에 얘기를 했다 그러면요, 그거는 한 100번쯤 쌓인 거예요. 그 전에 뭐 하고 있겠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역시도 이 긍휼과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 비유에 대한 말씀도 누가 질문하고 있죠? 베드로. 베드로가 대답도 잘하고 질문도 잘하고 막 아주 급하게 호기심이 가득한 채로 막 계속 질문하죠. 그 덕분에 누가 덕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덕 보고 있잖아요, 그죠? 궁금한 거 막 물어봐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도 사실은요,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사모하는 거는 여러분 신체 중에 어디가 제일 예뻤으면 좋겠습니까? 어디가 제일 못마땅합니까? 별로 여러분 불만이 없으신가 보죠. 예. 우리는요, 뭐 아름다운 눈, 그리고 뭐 시원하게 솟은 코, 그리고 도톰한 입술, 계란과 같은 얼굴형,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신체 중에 안 중요한 데가 있어요, 없어요?
다 중요해요. 식사 전에 좀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만약 우리에게 똥구멍이 없거나 아니면 그 똥구멍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죽을 똥 살 똥 하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몸에 작은 것 하나도요 다 필요하고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나 같은 사람도 나 다른 사람도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 만약 우리 형제들 가운데 죄를 범하면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답도 제안하고 있죠.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랍비들은요 3번 용서해 주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렵죠. 모르겠습니다. 뭐 내 자녀에 대해서는 좀 쉬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3번까지 한다는 것만도 대단하죠. 근데 이 베드로는 그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이 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7번을 70번까지 해라는 거 몇 번 해라는 거예요? 일단 계산을 해봅시다. 7 곱하기 70이 뭐예요? 400. 예, 490번. 490번 뒤에는 용서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 490번까지 용서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491번 되면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죠. 이 히브리에는요, 그 히브리 알파벳마다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 게마트리아라고 얘기하는데 7이 가지고 있는 숫자는요 완전함입니다. 10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의미는요 충만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7과 70이 함께 사용됐다는 것은 완전한 용서 그리고 용서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용서함에 있어서 제한을 두라는 거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두지 말라는 무제한적인 용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교회에게.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제한으로 용서해라. 아멘이십니까? 쉽지 않을 텐데요. 무제한으로 용서한다.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비수를 꽂은 그 사람을 내가 무제한적으로 용서한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아니 주님,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 못합니다. 조금 더 나가면 난 용서 안 합니다. 내가 왜 그 인간을 용서합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천국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말씀은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이 아까 뭘 했어요?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교회.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교회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긍휼과 용서 위에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용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요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긍휼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때 이 결론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에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한 임금이 결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빚진 자가 있는데 얼마를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
만달란트는요, 여러분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여러분. 당시 1달란트를 학자마다 견해가 다른데 보통 6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1데나리온이 가치가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 한국 일꾼이요, 6천일을 쉬지 않고 일했을 때, 6천일이면 몇 년입니까? 약 한 17년 정도 되죠, 그죠? 17년 동안 쉬지 않고 벌어가지고 모아뒀을 때, 안 쓰고 모아뒀을 때 그 돈의 가치가 1달란트예요. 그럼 만달란트면 그보다 곱하기 얼마를 해야 돼요? 1만. 그럼 몇 년을 일해야 돼요? 17만 년을 일해야 돼요, 여러분. 17만 년을. 그래도 감이 오지 않으실 분을 위해서요, 제가 오늘날에는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죠? 예전에는 누구한테 물었어요? 네이버한테 물었거든요. 요즘은 AI한테 물어요. 그 AI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 달란트가 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달란트, 오늘날 금 시세로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얼마나 할게요, 여러분? 65조. 65조라고 답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아마 이거에 한 10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약 10분의 1, 한 나라 한 국가의 예산의 한 1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비쳤다는 거예요. 한 개인이 이 정도 빚진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말 그대로 비유의 말씀이죠. 이 종이 결코 갚을 수 없는 그런 빚, 그런 부채를 졌다는 거예요. 이 빚이라는 이 단어는 죄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종은 갚을 수 있대요, 없대요? 갚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그러면 네가 가진 거 다 팔아라. 소유도 아내도 가족도 자식들도. 그래서라도 조금이라도 갚아라. 그래도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조금이라도 갚으라는 거죠. 그래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그래 납작 엎드려 요청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말을 막 내뱉습니다. 급하니까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내뱉죠. 내가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갚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갚죠. 근데도요, 갚겠다라고 말도 안 되는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뭘 모른다고 그래요? 주제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제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무능한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요, 나중에 이렇게 엉터리 삶의 결말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엉터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종을요, 그의 힘으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누가 탕감해 주죠? 그 임금, 그 주인이 탕감해 주죠. 왜 탕감해 줍니까? 맞아요. 이 종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긍휼과 용서를 받은 이 종의 이어지는 삶을 보십시오.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러니까 이 만달란트라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부채를 탕감받은 이 종이요, 이제 그 주인의 집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났나요? 아니요. 며칠이 지났나요? 아니요. 나가서 바로 자기의 동료 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료가 자기의 빚을 졌어요. 얼마 빚졌죠?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큰 돈이에요. 우리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 했잖아요. 그죠?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치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100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이죠. 그죠?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종은 지금 얼마를 탕감받았습니까? 1만 달란트.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라고요? 65조. 그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 1천만 원이라는 것은 어때요?
지극히 작은 금액이죠. 퍼센테이지를 치면 0.0000115%에 해당되는 거고, 1만 달란트가 축구장으로라고 친다면 이 100데나리온은요 그 축구장의 모래 알갱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알면요, 자기 빚진 이 동기의 부채를 어떻게 해주겠어요? 자기도 탕감해 주겠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야,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다. 신앙생활도 꼭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성경은 그거고 나는 이렇게 살 거다. 내가 받은 은혜는 근데 그래도 뭐 우리 현실은 다르다.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겁니까? 아니죠.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악한 종은 그 동료의 멱살을 잡죠. 그리고 빚 갚으라고 막 위협하죠. 그 동료가 자기처럼 똑같이 예언하지만 아주 냉정하게 이 동료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너무합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하죠. 진짜 너무하죠. 31절에서 35절 말씀,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근데 그 소식을요, 그 동료들이 하나님 그 주인에게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긍휼과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지, 또 그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만행도요, 그 주인이 다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불러서 책망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내가 얼마나 많은 부채를, 네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부채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왜 이렇게 했느냐? 네가 그렇게 불쌍히 여김 받은 것처럼 너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네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도 그를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이 이 종을 어떻게 하죠? 옥졸들에게 넘겨서 자유를 박탈하고 그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바로 이 비유 속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과 용서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혹시라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라고 버티는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용서를 해야 되는, 또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먼저 이 예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야말로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에서, 그 사탄의 권세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그 용서의 영원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텐데요, 그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시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용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용서와 그리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그 사건도, 용서해야 될 그 사람도 여러분 결코 작은 일은 아니죠. 앞에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0다네르이라는 그 돈의 가치도요, 결코 작지 않다고.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긍휼, 우리가 받은 그 용서에 비하면요, 그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가 받은 그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잊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억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생각할 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때 불행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긍휼과 용서가 없으면 누가 불행해지느냐? 결국은요,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긍휼히 행하고 용서해야 될 두 번째 이유와 근거입니다. 왜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용서하지 않는 종의 그 결말을 보십시오. 그는 결국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옥에 갇히게 되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도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미움의 옥에 갇히게 되고, 분노의 옥에 갇히게 되고, 불행의 옥에 갇히게 되고, 불안과 걱정의 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하게 되면 그 모든 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 사람, 그 인간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긍휼과 용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요, 그 긍휼과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에게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과 용서에만 우리의 근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근거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도 주님의 용서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주님의 긍휼과 용서라는 근거 위에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행하고 그것을 전하고 드러낼 때 그곳에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언제 온전히 세워지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언제 온전히 세워지게 되겠습니까? 나의 삶이 언제 온전히 세워지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온전히 세워지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완전하고도 충만한 그 영원한 용서와 긍휼의 은혜를 알고 믿고 확신할 때, 또 교회와 가정이 그 영원한 긍휼과 용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그것을 베푸며 살아갈 때에 바로 그를 통하여, 그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무엇도 다른 누구도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저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가정, 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바로 내가 이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드러내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길임을 확신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소망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긍휼과 용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공동체와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긍휼과 용서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그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게 하셔서 그 은혜에 하나님 우리가 감격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긍휼과 용서의 열매가 진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셔서 더 이상 묶이지 않게 하시고 그 소리는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옥에 가두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긍휼과 용서의 은혜를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기억하며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자로, 포기하지 않는 자로,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먼저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오직 주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 하나님 그런 용서와 긍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세워가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